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6년 8월의 위크 스터디 두 번째 주로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는 주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이고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7월달이 아니죠. 8월달에는 전반부 역사편 말씀을 상고하고 9월달에는 후반부 예언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전반부 역사편은 5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 궁전의 다니엘서 해가지고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에 대한 꿈의 내용이 주가 이룹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에서 건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의 겸손이 나타나면서 5장과 6장에서는 벨사살의 잔치와 다리오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5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크 스터디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선은 상황을 설명하세요. 상황에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에 중심된 인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사명이 나타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볼 때 단순히 은혜만 기억하고 은혜를 즐기고 은혜를 누리면서 끝나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번 주는 주가 이제 바로 두 번째 챕터 2장에서부터 이제 3장 첫 번째 이 부분까지인데, 3장에서도 분명해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얻어 지혜를 얻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동일한 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서 이제 다니엘의 사명은 좀 더 구체화되죠. 1장부터. 무엇이죠? 바로 왕과 모든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바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왕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선은 정치권에 뛰어들고 이렇게 행정부의 수반도 되고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일 수 있죠. 다니엘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키가 뭐냐면 상황인데, 상황.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게 해서 바벨론 궁전하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즉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꾸어지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그의 종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누구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요. 이것은 동일한 꿈하면 우리는 누구 생각나죠? 요셉 생각나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수년을 10여 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한이 되었을 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요셉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주권적으로 이루심. 그때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주권적으로 이루신다고요. 근데 단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장과 2장에서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때가 올 때까지 충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항상 바르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뭐 흠잡을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1장에서 주셨던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모든 학문과 꿈과 이상을 해석할 능력이 줬던 것이 2장에서 어떻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셨다. 계획하셨던 대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을 바로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정말 놀라운 재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더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문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상황이 생겨요. 이 상황은 근데 약간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통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 안에서 겸손함과 영광을 돌리는 느부갓네살이 보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무도한 세상 통치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신이 어디 있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세요? 누가 주권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세 친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이 되고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결국은 그 은혜가 무엇을 내리게 해요? 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조소를 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요. 지금 2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구원은 이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3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번 하나님을 경험해요. 4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죠. 이 일에 항상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을 받았어요. 즉 복음의 확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함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선포가 유효함을, 역사함을 세상 군왕들 앞에서 인정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 안에서 5번째에서도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지자, 세상을 향한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주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예언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까지 이 내용이 지금 이번 주에 상고할 내용이고, 그러면 이번 주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 보느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선포돼요. 아니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선포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선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선포는 무엇을 통해 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방법에 순종했을 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말씀이요. 금요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 것은,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외부에 좀 나가게 있는 시간이라 밴드를 제외하고 유튜브 밴드하고 페이스북은 그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아마 이번 주 말씀이 미리 올라가 있게 될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리 다 확인하실 수 있게 한 주의 말씀, 혹은 제가 목요일 정도에 귀가를 하게 되니까 목요일 정도까지의 말씀 되도록이면 일주일치를 다 올리고 갈 생각인데, 미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함께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적용하는 시간을 좀 더 빨리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종종 이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 새생명 공과를 만드신 이혜경 사모님이 그려준 그림인데, 저희들 새생명 공과의 믿음의 용사 부분에 다니엘서에 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에요. 동이에요. 철입니다. 철과 일부는 진흙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번 주에 나오고, 거대한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이 그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는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데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이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만물을 포용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영원한 나라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제가 지금 몇 주 지났더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었나요? 아니면 이 다니엘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지난주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이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만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국가를 얘기할 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근데 영토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국민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그 온 우주에 선포되는 그 날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 하지만 이 천국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는 표현이 조직신학적으로 맞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완성되었다는 말은 틀리겠네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고, 하지만 이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기본 개념을,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이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죠. 금은 바벨론이에요. 메데아, 바사, 양팔과 가슴의 은을 얘기해요. 그 동은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언서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른 짐승으로 표현된 이 헬라 문화예요.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강한 나라, 철의 나라는 바로 로마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로마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진흙도 있고 철도 있지만 절대 섞이지 않으려면, 역사상 로마의 통합 정책은 정말 손에 꼽는 통합 정책입니다. 지금 로마와 미국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 대선 과정 보시죠. 절대 섞이지 않아요. 로마도 당시 그랬어요. 굉장히 잘 섞이고 그 시민권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번 주 위크 스터디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